제가 가진 성경으로 486조, 구약성경 486조, 사무엘하 15장, 14장 33절에서 15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가져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사람 마음을 탐하는 자는 정직할 수 없다. 마음을 탐하는 자는 정직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다윗이 압살롬을 정말 사랑했는데 압살롬이 이 다윗의 그 사랑을 이용해서 오히려 다윗을 배신했던 치명적인 아픔을 주었던 아들이죠. 압살롬이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이 참 외모도 준수하지만 이 뭔가 전략이나 계략을 짤 때는 참 좀 치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마음을 훔쳤다. 얻었다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면 사단은 과연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할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사단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압살롬이 좀 이야기가 길지만 어쨌든 다말이라고 하는 이 자기의 그 여동생이 있었죠. 근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제 자기의 가족이 형제가 있었는데 암놈이라고 하는 이 또 다른 배다른 형제가 이 다말을 거탈을 해요.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이제 이 암논을 죽이는 이런 과정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게 3년이었고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게 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이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않았어요. 5년 동안. 3년 동안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도 다윗은 압살롬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을 보려면 왕이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제 압살롬을 다윗이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요압의 군대 장관 요압의
이 논을 이렇게 밭을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찾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요구합니다. 왕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요압이 그래도 아버지와 아들이 언젠가는 화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서 이제 다윗도 이제 압살롬을 불렀고 압살롬하고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면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입장과 압살롬의 입장이 좀 달라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화해하자, 내가 화해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입맞춤이라도 그것은 이제 승리자, 패배자 입장에서 승리자에게 자기가 복종하고 충성을 다할 것을 담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입맞춤이.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다윗과 입맞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이제 마음을 풀었다. 어디까지 뭐 왼수로 살 수 있겠나,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마음을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압살롬은 이제 복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입맞춤을 압살롬은 철저하게 이용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복종과 충성이라고 하는 화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신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이 반역, 이것으로 그가 이용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절대 우리에게 원수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사단은 항상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 가운데 친구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이제 금식하고 하셨을 때 예수님에게 다가왔죠. 절대 원수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겉으로 보면 이렇게 친한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40일을 금식했는데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라. 얼마나 너 배고프냐 이거죠. 얼마나 배가 고프냐. 그래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이게 떡이 먹고 싶은데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사단이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떡을 준비해 와야죠. 마실 것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해서 자기가 친히 만들어서 준비해 와서 대접을 해야죠. 그런데 사단은 다 말로만 때워요. 사단은 자기가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섬김이라는 건 없잖아요. 이 사단에게는요 섬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 사단은요 못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하나가 순종할 줄 모르고요 섬길 줄 모르는 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가 순종할 줄을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타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있어서는요 순종하는 자가 제일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을 기어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입니다. 순종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몰라요. 대접할 줄을 모르는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오셨을 때 사실은 정말 생각하는 거였다면 그가 손수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그가 마실 것을 준비해서 대접을 했어야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처럼 손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근데 사단은 섬길 줄 모르니까 말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가 먹으라. 그리고 그걸 너만 먹을 뿐만 아니라 다 나눠주라는 거죠. 결국에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이거잖아요.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주려고 하지만 너는 빵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복음이 뭐가 필요하냐? 배고픈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빵도 필요하지만 복음이 없으면 그냥 배부른 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신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가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단은 항상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다가와요. 얼핏 생각하면요, 정말 생각해 주는. 근데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요, 지금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윗은 지금 마음을 풀었잖아요. 용서했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것을 통해서 그는 또 다른 준비를 합니다. 그게 15장 1절이에요. 그는 배신을 준비하고 반역을 준비하죠. 그의 준비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입맞춤을 한 이후에, 이 말이에요.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있어요.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자, 앞에 입맞춤이 무엇이에요? 복종과 충성이에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입맞춤의 의미거든요. 다윗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15장 1절에서 바로 그가 이야기하기를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친구로 다가오느냐?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런 얘기 못하게 합니다. 그냥 너를 위해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근데 정말 우리가 막 열등감에 빠져 있고 내가 막 어떤 추락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이요, 정말 위로가 돼요. 너를 생각해야지, 너를 위하여,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한 번 정도는 나도 이기적으로 살아야지, 그래, 한 번 정도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정말 먹히는 말이거든요. 세상에서 너를 위해서 좀 살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 말이 정말 먹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뭔가 힘을 얻잖아요. 너를 위해서 살아,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그냥 받으면 안 되고요, 한꺼풀을 딱 벗겨보면 사단의 속셈이 보이잖아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먹으라라는 말과 뭐가 달라요? 너를 위하여, 이 말이죠. 그런데 정말 나를 위한 삶이 무엇이냐? 예수를 위한 삶과 나의 삶이 분리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 위한 삶과 나를 위한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한 삶이 곧 나를 위한 삶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먹을 거 입을 거 주시잖아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내가 세례 가운데 이제 연합된 자예요.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연합하여서 내가 그 죽음 가운데서 내가 부활한 자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찬양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한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 삶 속에서는 나를 위한 삶이 있지만 나를 위한 삶에는 예수님을 위한 삶이 없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에는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속이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정말 잘 속여요. 우리는 이 죄의 지배 아래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자라서 우리가 죄의 습성이 남아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입맞춤을 통해서 다윗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종과 충성의 의미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이 속에서는 다윗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근데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압살롬이 스스로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무사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뭔가를 벌써 준비하는 느낌이 나오잖아요. 좋은 준비가 아니에요. 호위무사 50명을 거느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좋은 징조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2절에 그의 음모가 밝혀지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이 성문 길 곁은, 성문 앞은 그 속에서 상업적 거래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재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성읍의 가장 중심이 이 성문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상업적 거래뿐만 아니라 거기서 만남도 있고 재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 성읍, 이 문이 가장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서서,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이제 솔로몬의 재판을, 우리가 유명한 재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정말 왕의 지혜가 필요하는, 왕의 이제 밑에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정말 어려운 그런 재판, 그리고 억울한 일은 왕에게 이제 직접 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이제 송사가 있어 왕에게, 모든 건 아니지만 이제 자기가 정말 이건 중요하고 억울한 거고 왕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다 하는 것은 왕에게 이제 송사가 되면 그 중에 선별해서 왕의 재판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재판처럼. 그래서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왕에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넌 어디서 왔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보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다. 그냥 무조건 옳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네 말이 옳아. 야, 내가 들어보니까 야, 네가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얼마나 억울하냐.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저 왕궁에는 너의 송사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구나. 다르게 얘기하면 네 송사를 들어서 왕에게 전해줄 자가 없구나. 근데 그 책임을 지금 본문에서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는 다윗 왕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다윗이 재판도 하기 싫어하고 이제 막 시기를 좋아하고 자기 일을 게을리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 송사를 들을 만한 사람, 들을 게 있는 사람, 이 송사를 듣고 왕에게 이제 전해주는 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왕이 세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왕이 백성들의 억울함이나 백성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냥 구중궁궐에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변질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여론 조작을 하는 거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여론 조작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정말 시대를 앞섰잖아요. 정말 시대를 앞서 이때 당시에 여론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계속 매주마다 여론조사가 반영이 되고 이것이 때로는 정책의 방향성을 바꾸기도 하고 정치를 우리가 변화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요, 이 시대에 여론이라고 하는 것, 야, 이거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론이라는 거를 알잖아요. 이때 사회 제도가 뭐 왕권 제도니까, 여러분 이 여론 형성이라는 게 정말 느리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 여론 조작을 합니다. 야, 정말 시대를 이렇게 앞설 수 있나 싶은데 이미 여론 형성, 여론 조작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저 궁궐 속에 갇혀가지고 저렇게 막 매일 잔치나 벌이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자기 입으로 소문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다 옳다고 이야기해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단이요,
우리 가운데 똑같은 일을 해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은 틀렸고 너는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요. 사단이 우리 편 들어요.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이 틀렸고 네가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절대 옳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캐논이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기준인데 뭔가 잘못됐다면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옳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그 정당성, 가인에게 정당성, 너 죽일만 했다, 얼마나 억울하냐, 막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 편에 서면요, 여러분,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고 하나님이 게으른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 편에 서면 우리는 절대 틀리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 사람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다 남 탓으로 합니다. 내 탓은 없어요. 내 탓은. 그 전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살아있을 때 이 천주교에서 했던 운동이 하나 있었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운동을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계실 때 하셨잖아요. 내 탓. 다만 남의 탓만 하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내 탓은 없고 다 남의 탓만 하니까 이제 내 탓이요 운동을 한번 벌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은요, 항상 내 탓은 없어요. 사단에게. 사단은 절대 내 친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남의 탓만 합니다. 그 중에 결국의 끝은, 남의 탓의 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탓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애굽 출애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게 몇 번이나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있어도 당연하게 여긴 거죠. 하나님 만나를 주셔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안식일이 되면 2배로 주셨는데 그날 나가서 또 찾으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감사를 몰랐던. 그런데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서 원망은 얼마나 잘하는지요. 남의 탓의 전문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정말 남의 탓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남의 탓을 하는데요, 그 남의 탓의 끝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탓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4절에 보면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이 말은 내가 왕이 되고 이 말 뜻이거든요. 왕이 되고, 왕이 되면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이 되면, 슬기로운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내가 재판관이 되면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나라면 이렇게 안 한다, 이 뜻이에요. 나라면 다윗처럼 이렇게 막 구중궁궐에 갖춰서 송사를 막 가지고 정말 막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온 백성들의 그 송사를 들어보지도 않고 챙기지도 않고 이런 왕이 되진 않겠다. 내가 왕이 돼서 정말 재판할 때 된다면 내가 정의롭게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왕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분색을 드러냈잖아요.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가 왕이다.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우리가 죄의 지배 속에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가 왕이다. 이거를요, 사단은 우리를 부추기는 일에 정말 탁월해요. 네가 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잖아요. 네가 왕이다, 막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6절을 가서 우리가 볼까요? 죄송합니다. 5절을 봐야 되겠죠. 5절을 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라. 그래서 자기가 겸손한 척, 그들에게 뭔가 낮은 척 이렇게 했다는 거, 절을 하려고 하면 정말 이 여론 조작, 여론에 대해서 압살롬이 너무 앞선 거예요. 예. 진짜 탁월하잖아요. 정말 이 정도 지혜면 지금 이런 시국에 압살롬이 있었으면 아마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앞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6절에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얘기했다. 여기서 훔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로잡았다 라는 말도 되고요, 마음을 빼앗아 자기 편으로 돌렸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의 편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마음을 뺏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편으로 돌렸다, 자기 편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정말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 이런 말 우리가 세상에 많이 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면요, 모든 걸 빼앗긴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걸 빼앗긴 겁니다. 사람이 돈을 잃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돈도 잃고 건강도 잃어도 회복될 수 있지만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러면 사단은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돈을 줄 수는 있어요. 사단이 건강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단은요, 마음은 안 줘요. 마음은 철저하게 자기가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가운데 마음을 빼앗는 자예요. 마음을 빼앗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 빼앗겨도 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해 보면 결국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말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도 사단이 얼마나 전력 투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우리를 막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단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데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표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조금만 우리의 마음이 가려고 해도 사단이요, 그 꼴을 못 봐요. 결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 편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께 내 마음을 둔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긴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나는 주께 있다고 했던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사단에게 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단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에 지금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을 우리가 빼앗는 자. 제 제목이 그래서 마음을 탐하는 자는요, 정직한 자가 없어요. 마음을 탐하는 자.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탐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단이 정직합니까? 정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세요. 여러분, 정직한 게 없어요. 사기꾼이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가 그렇죠. 보이싱 하는 자들이 그렇죠.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 보십시오. 뭐부터 먼저 뺐습니까? 돈부터 먼저 뺐지 않아요. 마음부터 빼앗죠.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놓고 여러분, 나중에 돈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탐하는 자가 누군가? 여러분, 그는 정직할 수가 없다. 압살롬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다 쏟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먼저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다 쏟으셨어요. 사단은 절대 마음을 주지 않으면서 마음을 탐하는 자예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때 우리가 이러한 때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참으로 주님,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을 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누구인가 돌이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허탄한데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마치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두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께 두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어느 순간에 빼앗기기도 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사, 주께 우리의 마음을 두사,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오늘도 주님의 보호 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